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대화해를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요셉은 형제들을 대표해서 진심 어린 회개에 근거하여 베냐민을 이에 호소하는 그 형 유다의 감동스러운 그 탄원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참았던 그 정을 정말로 참지 못하고 드디어 터트려지면서 그들 앞에서 방성되고 가면서 자신이 누구란 것을 밝히고 또 그들을 또한 용서하면서 진정한 어떤 그 재해 기쁨을, 만난의 어떤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 보듯이 진정한 회개만이, 화해만이 진정한 용서와 재해를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모습. 그래서도 예수님께서 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나 말할 때 늘 강조한 것이 있다면 진실로 진실로 그랬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다윗도 역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뭘 달라고 그랬어요? 정한 영을 달라, 진실한 영을 달라라고 늘 간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관계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절대적으로 그냥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사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면은 우리 안에 진리가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속이면은, 스스로 죄 없다고 속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진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정말 그 정을, 그 감정을 참았는데 그것을 여기서 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터뜨린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44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그 형들이 기근 때문에,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사러 왔는데 그 곡식을 사고 그 곡식 자루에
그 요셉의 종들이 곡식을 가득 담습니다. 그 곡식을 담은 후에 요셉의 그 자루에는 은장과 금과 은을 넣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요셉의 베냐민 자루에 뭐가 담겨 있어요? 금과 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것을 그 뒤에 바로 쫓아가서 요셉의 종들이 바로 쫓아가서 그들을 붙잡아서 어찌하여 너희들은 곡식을 주었는데도 우리의 금과 은을 가지고 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지요. 아니다, 가져갔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의 자루를 그 요셉의 종들이 다 뒤져봅니다. 근데 그때 누구 자루에? 요셉의 베냐민 자리에 금과 은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요셉의 형 유다가 그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탄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울까? 이 금이 든 것을 보고 그 유다가 그럽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였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 베냐민에 대해서 형으로서의 유다가 탄원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을 수 있나니까 그럽니다. 그 소리에, 그 간구함에, 그 탄원에 애타는 그 모습 속에 요셉은 거기서 녹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억눌렸던 그 감정에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형들과의 거기서 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진정한 탄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명분도 자리력도 모두 잃어버리고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요셉과 형들은 유다의 탄원이 있기 전에 이미 만나고 있었죠. 형들은 요셉이 누군지 동생인지 몰랐지만은 요셉만이 형제들이 알아볼 뿐더러 그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애굽의 총리의 대신이라고 죄인의 신비라는 엄청난 그 관계가, 그 존재가 있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는 거죠. 여러분, 그러던 중에 유다의 그 회개, 그 화해, 그걸로 통해서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그동안 막혔던 그 원망과 그 시기와 그 아픔 속에 있었던 그 담이 바로 거기서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화해할 때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형제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그동안 멀어졌던 사이의 장벽들이 무너내리면서 다시금 옛 모습으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을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잘못이든지 크든 작든지 오늘 진실하게 내 잘못을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든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은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 우리는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변명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때요? 내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에 그 사랑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서 그 높은 곳에서 감찰하시고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그 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뵙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김으로써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거룩한 하나님. 우리의 통회하는 것을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소성케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 34장 17절 말씀에도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절벽이 있어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통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시간이 지나면 나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웃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은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의 그 형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며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의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자신이 누구란 것을 어때요? 밝히니까 그 형제들이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당신들이 판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히니까 그 형제들이 어때요? 의아벙벙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요셉이 이런 형들 앞에 다시 고백을 할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고백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형들과 그 요셉의 사이에 무엇이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미움과 시기였습니다. 그 미움과 시기 때문에 그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들의 관계 속에 바로 이것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형 유다의 그 단언, 그 화해, 자신의 솔직한 그 잘못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 이 미움과 이 시기, 이 장벽들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먼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이제 자신들의 생사권을 정말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형들의 총리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이 누구란 것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요셉이. 깜짝 놀란 건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라. 나는 당신들이 보낸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요?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들이 요셉을 어디로 팔았어요? 먼 이국 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순간 놀라며 말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보복하기 위한 심판자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할 자로 형제들 간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아멘. 심판자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내가 형들을 보복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무엇으로? 사랑으로. 형제들은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그것을 다 용서하고 사랑으로 오늘 형들 앞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라 했잖아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셨습니다. 아무리 너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를 구박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너를 원망하고 시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랑으로 지금 형들 앞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의 진실을 화해한 결과였었죠. 형제들의 진실한 화해로 말미암아 요셉을 두려워하는 그 심판자가 아니라 기쁨의 구원자로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마에 장차 나타날 주님을 기쁘게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인간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아비의 그 심부름을 왔던 요셉을 죽이고자 했고 결국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 죄악을 저리지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요셉의 형제들 앞에 애국 권세자로 나타났듯이 언젠가 하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심판유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자는 주님을 구원으로 영광으로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러나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그 허물, 자신의 그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두려움과 심판의 주로 만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될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어디에 있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고 세례요한도 역시 마찬가지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주 안에 거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모시기에 어떤 잘못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고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주님은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저희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쁨의 그 모습으로 맞이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온 온갖 고난, 시련, 당한 것들을 형제들의 허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이 야곱의 가족과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닌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입을 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수로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에는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신의 고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자신의 원한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간절한 소망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이 소망이 없었다면 요셉은 형들로 인해서 보리발 안의 모습을 받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신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크게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준 그 꿈에 대한 그 소망을 한순간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원망도 하지 않냐고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한순간도 원망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고난을 인내하며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고 했었습니다. 시편 146장 5절 말씀을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원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자요? 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또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름이라? 소망을 이름이라 그랬었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름이라 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움과 연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다면은 그 연단을 통해서 큰 소망의 한 시를 바라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입니다.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랬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 뭘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라는 소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세상을 사랑으로 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아픔과 고난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정말로 요셉처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에서 23장 10절 말씀을 그러십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고 후에는 정금같이 이루리라. 내가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열매가 어떤 열매로? 좋은 열매로, 의의 열매로, 은혜의 열매로, 축복의 열매로 이루리라고,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도 무릇 징계를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해 보이나 후에는 그런 말미암아 연다는 자에는 그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런 연단이 없었더라면 오늘 총리의 그 대신의 자리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애굽의 총리의 대신에 그 축복의 자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미리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족을, 애굽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자로 세우신 그 사실 확신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연단, 그 고통을 뭘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이거는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자만이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이 뭐라고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그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후손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에 찾아보니까 세아르 그랬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남은 자로 번역했습니다. 남은 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의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게 된 일이 단지
기근으로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이어가는, 그것을 요셉은 확신한 거예요. 믿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요셉의 시대에 그 이후에 남은 자랍니다. 남은 자. 요셉 시대 이후에 그 남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그 신앙을 가진 자가 어떤 자요? 남은 자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본 자를 어때요? 남은 자란 말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 해에 열심히 나온다는 어떤 명목상의 성도 신자, 사실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 사실로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한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자, 세상을 하지 않는 자, 즉 바른 신앙관을 가진 사람만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남은 자로서의 다음에 주님 오셨을 때에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우리나라의 신앙인이 1200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1200만 모두가 주님 오셨을 때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1200만 가운데서도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아름다움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고난이 와도 기도하는 자가, 거룩한 자가, 바른 신앙관을 가진 자가 하나님 어때요? 구원받는다고 그랬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웃 자손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있어요. 바다의 모래알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몇만 명 나왔어요? 들어갈 때에 70명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거기서 400년 만에 거의 100만, 200만이 더 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어디에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은요,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진 자, 힘들어도 어려워도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만이 어디에 들어갔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홍수에 심판하면서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굴 택했어요? 노아를 택했다 그랬었습니다. 왜?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시 완전한 자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악상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은 한탄하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었던 완전한 자였던 노아를 택하여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고 심판하시면서 어떤 가정, 의로운 완전한 가정,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은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앙이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자들이 주님 오셨을 때에 하나같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해 그 보좌에 올라 하나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모래알같이 많을 딴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이 나라 민족의 1200만 아니 2000만이라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한 자만이 이 시대의 이 어려움의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정말로 종말 속의 그 어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그 믿음으로 든든히 쓴 자만이, 반석의 집을 지은 자만이 남은 자로서의 구원받아가며 주님의 그 보좌의 기쁨을 누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그 모습, 그 형제들의 그 모습,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화해하며 죄의 기쁨을 맞이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녀로서의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삶은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 진실로 하늘 앞에 내려놓으며 고백하며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미쁘시고 어려우사 다 용서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